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여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에 착륙한 겁니다.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이 달의 표면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서 이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참으로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달 착륙 이야기를 하면요,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냐면 이 닐 암스트롱이 이제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달에 간 사람이 이 닐 암스트롱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아폴로 11호 프로젝트에는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로켓을 설계한 그 과학자도 있었고, 그 로켓에 들어가는 작은 볼트 하나를 만드는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연료를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통신을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달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닐 암스트롱이라는 이 사람은 기억하지만 이 일에 참여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을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느헤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들, 그리고 금을 생웅하는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여리고 사람들, 지방 관리,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다음은 계속해서 함께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영웅을 기록하거나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서로가 헌신한 그 사람들의 그 순종의 모습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은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러 사람을 함께 세우셔서 이루어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웅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순종을 하나로 이어 붙이셔서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함께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냐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세워 가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공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높은 성벽을 쌓았는지부터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가장 뭘 먼저 기록을 하고 있냐면 사람의 이름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 많은 이름을 굳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벽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느냐가 아니라 성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지도자부터 세우셨습니다. 1절을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성벽 앞으로 나아가서는 양문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중요한 장면인데, 지도자는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일하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지도자들이 먼저 삽을 들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삽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헌신은 언제나 앞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도 섬김도 헌신도 순종도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할 때에 그 공동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도 세우셨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와서 함께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보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은 유명한 사람보다 이름조차 낯선 사람들을 더 많이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몇 명으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나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니었어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읽어보면 3장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도 있고 지방 관리도 있고 금장색도 향품 장사도 여인들도 있고 외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서로 신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사도 다 달랐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목표 아래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그 목표로 모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사람만 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르신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또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들이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뭐라고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적은요, 모든 사람들이 같아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회 사역 가운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 3장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 하나가 빠지면 성벽에 틈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한 사람의 기도가 빠지고 한 사람의 헌신이 빠지고 한 사람의 그 사랑이 빠지면요, 이 교회 공동체에는 빈틈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냐면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3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는 이 말을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는요, 불필요한 반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계속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벽이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자기 구간을 맡아서 성벽을 쌓으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다음 성벽을 이어받아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성벽은 혼자 만드는 작품이 아니라 서로 이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 견고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영웅과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짠 하고 그냥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한 사람, 문제를 해결시키는 한 사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를 주시고 그 순종 하나로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금장색은 금장색대로 성벽을 쌓습니다. 향품 장사는 향품 장사대로 성벽을 쌓아요. 살룸은 그 딸들과 함께 자기들이 맡겨진 구역 안에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각자의 직업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왜 내가 이것을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묵묵하게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는 교사로 부르고, 누군가는 찬양대원으로, 누군가는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안내위원으로, 누군가는 중보기도자로, 누군가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누군가는 이름 없이 교회를 섬기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과 섬김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처럼 잘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 가장 큰 일을 했는지, 누가 가장 많은 일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은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가장 큰 돌 하나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돌이 제자리에 놓일 때 비로소 이 성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설교하는 목사만 있어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돌보는 그런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 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종을 하나로 이어붙여서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내가 섬겨야 될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순종이 끝나는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의 순종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도 이어집니다. 기도도 이어지는 거예요. 헌신도 이어집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의 헌신이 후배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이어붙이셔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다른 사람의 순종과 연결하셔서 이 생명길 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십니다. 오늘 9절 말씀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르바야, 살룸, 말기야, 이 이름들이 단순한 백성들의 이름은 아니에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뒤에서 지시만 하지 않았어요. 백성과 함께 뭘 했냐면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요, 특권만 누리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먼저 책임지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지도자의 이 말보다 지도자의 삶을 보고 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먼저 삽을 들었고 지방의 관리들이 먼저 성벽 앞에 섰어요. 그 모습을 본 백성들도 함께 일어나서
자기들도 함께 그 성벽을 쌓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언제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본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그래요. 부모가 먼저 기도하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자녀는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그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교회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공적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들이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리더로 부름을 받아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자의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냥 직분으로만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너 장로해라, 너 목사해라, 너 권사해라, 이렇게 직분으로만 세워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의 그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그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먼저 헌신하고 섬겨나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용기를 내어서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직분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말씀해 보면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 이 말은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사실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 집 앞에 성벽이 만약에 무너지면 가장 먼저 누가 위험해요? 자기 가족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았던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아주 견고하게 쌓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책임감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종종 큰 사명을 꿈꿀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섬김의 자리에서부터 책임감 있게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뭐에도 충성되다고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큰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는 화려한 어떤 한 사역의 프로그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과 한 사람의 충성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교회 문을 여는 손길이 있어요. 새벽마다 자신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묵묵하게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벽은 거대한 돌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작은 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 거대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섬김의 자리에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뿐, 여러분, 작은 일이 없고 작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의 일을 섬겨나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 그리고 금장색, 향품장사, 지방관리,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각자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셔서, 그리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결국 성벽을 세운 것은 사람들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있고, 한 사람의 찬양이 있고, 한 사람의 섬김이 있고, 한 사람의 눈물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과 순종들을 하나로 이어붙이셔서 오늘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길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네가 맡아라, 다른 사람의 그 헌신도 네가 대신 책임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작은 헌신 하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의 순종과 연결하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오늘 나에게 맡기신 섬김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길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는데 우리 모든 각자의 섬김의 그 자리에서 각자가 충성하며 하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그 섬김의 자리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로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동력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신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